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찌할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 사회에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기독교 가정 윤리를 말하면서 이 가정의 윤리의 기본은 바로 부부 생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남자 아담을 지으셨고 그리고 후에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인 하와를 이 아담과 부부되게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 그 부부됨이 곧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번성하면서 민족을 이루고 이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였던 것처럼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밝아집니다. 그런데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은 화목할 수 없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하라? 먼저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는 분명히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하나됨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고 너와 나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자꾸 주장하고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진 내 아내를 한 몸 되어진 내 남편을 한 몸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가정들이 행복할 때 교회다워져요. 물론 교회는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의 임재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가정교회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노아의 방주교회, 온 가족이 믿음의 하나 되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방주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오늘 우리 서강교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다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우리 가정들의 갖가지 이유로 깨어지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왜 파괴되어지고 있습니까?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니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라온 환경 속에서 서로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받은 상처가 남아있고
또 살아오는 삶의 습관과 어떤 패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다툼이 생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서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녀 문제나 또는 시가 친정을 이야기하며 양가의 문제로 또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주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외도하고 이런 모든 유혹에 빠져들어가면서 또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게 가정이 불행에 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눈을 들어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악입니다. 모든 것이 가정 파괴의 요소들이 너무나 사회에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이대별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스갯소리처럼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글로 표현해 놓아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십시다. 20대에서 30대에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20대와 30대는 결혼을 막 시작하는 허니문이라는 시대죠. 그래서 꿈에 부풀러 있고 서로 좋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대가 되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고 환멸까지 느끼는 게 40대랍니다. 그동안 연애하며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되어지니 내가 몰랐던 그의 습관, 내가 몰랐던 그의 인격, 내가 몰랐던 그의 삶의 모습들이 눈에 띄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40대랍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 50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실망했던 것조차 포기하고 이제는 마지못해서 체념하며 사는 때가 50대랍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60대라네요. 70대가 되어지면 서로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 서로 위로하며 산답니다. 마지막 80대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나하고 참고 살아준 것만도 고마워서 산답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글을 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빼버리고 80대에 생각하는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 참고 살아준 것만도 고맙다. 그런 마음,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서로 다 그 마음 갖고 살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꼭 한마디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살아주어서 고맙다고. 제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나 같은 남편 만난 걸 고마워해 이 사람아. 나 같은 여자 만난 걸 고마워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사람 만나줘서 고맙고 나 같은 사람하고 참 인내하며 살아줘서 고맙고 서로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다니고 상담소를 찾아다니며 이런 이혼 상담소, 가정 상담소가 생겨요. 저기 어디야 충청도 어디 집회 갔더니 거기는 그 사모님께서 상담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청소년 상담을 하신대요. 근데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니 청소년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까지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그 상담을 하다 보니 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아픔과 많은 그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세상 방법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 잘 찾아가시면 그게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는 어떤 부부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부부 중에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들아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성분들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 근데 이 복종을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진실함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거짓되게 말고 진실함으로 복종하라는 건데 왜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 속에는 무엇이 바탕에 깔려 있는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섬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가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를 섬김으로 해석하면서 보면 진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겨라. 누구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말씀에 또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몸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머리가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 하라고 오더를 내림에 의하여 모든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몸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씀을 24절에도 또 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다. 예수가 머리이시니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며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걸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아내분들도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얼굴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우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분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종하지 못하는가? 아내들이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5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 존경스럽질 않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남편을 이해할 수 없고 존경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서 요즘엔 많이 바뀌어졌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유교적 사상에서 남존여비의 사상이 강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그저 남편에게 짓밟히는
정다고 표현할 만큼 무시당하고 낮아지는 이러한 유교적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사라지고 있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면 아버지 밥상 따로 차려요. 그럼 저는 남자라고 막내지만 아버지 밥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고, 어머니는 따로 상을 차려 딸인 제 누나와 함께 밥을 먹고, 그런 모습을 어릴 적 시절에 저도 겪었습니다. 이게 남존여비적 사상이 보이지 않게 있었던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그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굴욕적인 맹종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종, 섬김이 약해지는 거예요. 셋째는 여자들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는 애니무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남성 호르몬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게도. 그러다 보니 그것이 남성의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섬기며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장부답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할 만큼 여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성들에게는 강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그 자존심이 남편에게 복종치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일을 써놨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땠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 아내분들 아멘 준비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치 내가 짓밟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 기쁨으로 복종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여성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외모적으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머리를 깔끔하게 단장하고 미용실에 가고 이발소를 가고 머리를 얼마나 이쁘게 단정하게 꾸밉니까? 적어도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꼭 머리를 단장해요. 이게 습관이죠, 습관. 그런가 하면 금을 차고 옷걸이를 걸고 과락지를 끼고 금으로 치장하죠. 아름다운 옷을 골라 입습니다. 이게 외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은 뭐냐? 이런 것으로 단정하게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속사람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온유함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 앞에서 아내들이 해야 할 덕목이에요, 덕목.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항상 남편이 볼 때 정말 사랑할 만한 아내, 섬겨주고 복종하며 사랑해주는 그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과 주신같이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이 아가파의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아내를 하인이나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아껴주기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해 보셨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어떤 희생을 해 보셨느냐라는 것이죠. 희생보다는 권위적인 것이 있어서 그저 권위로 다스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마음,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희생에는 조건이나 이유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한 몸이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록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헌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또한 남편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아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역시 5가지인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누라는 애교가 없어. 애교가 없답니다. 애교가 뭡니까? 애교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여우 같은 아내? 뭐라더라, 하여튼,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스러움을 요구한답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랑을 어디서 찾느냐? 아까 말했죠. 외모로 취하지 말고 속으로 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시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는 어떤 토크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만큼 잊혀지지 않게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시집을 와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그 연세가 한 80세가 넘은 거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80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요. 자기가 지킨 것 하나가 있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아침마다 결혼하고 80세가 될 때까지 80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항상 지킨 거. 아침이면 남편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깨끗이 단장을 하고 남편이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자기의 흐트러진 모습 하나를 남편에게 보인 일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늙어서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그때까지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남편 얘기에다 다시 아내로 가서 미안한데 내가 남편이라 그런가 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왜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남편들 앞에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마시고 아름답게 단정된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남편들이 사랑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들은 직장을 가도 세상 밖에 나가면 맨날 이쁘게 꾸미고 치장한 것들만 쳐다보다가 집에 들어와 보면 피시시한 걸 보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여성분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밖에 누구 만나러 가면은 씻고 단장하고 그저 옷장에서 치고로 이쁜 옷 꺼내 입고 평생에 남편 앞에 매보지도 않던 목걸이도 매고 바락지도 끼가매 이러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가나?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시면 사랑받을 것 같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남존여비 사상 속에 빠져 살던 남자다 보니 아내를 오히려 짓밟으려 하고 사랑해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이런 남편들의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점입니다. 어쨌든 아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주방에서 보면 남자분들이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젊은 세대들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못 봤어, 한 번도. 이게 세대 차이라는 것도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아내가 봉사하니 내가 가서 돕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겠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남편들에게 있다 보니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자들에게는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 자존심과 비슷한 이기심 같은 게 있다 보니 항상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결론적으로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이든 남편이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도 없고 또한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다시 보시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동은 그 뜨거운 사랑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분들이요, 서로를 잘 존경하고 사랑하며 아끼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할 일이 있고 남편이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함께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부부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 화목한 부부가 되어질 때에 분명히 행복한 길은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예의와 윤리도 지켜야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서로를 향한 예절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예절도 있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던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여 말할 때에 왕자가 공주님께 하듯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에도 공주님이 왕후가 왕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입니다. 인격. 아내를 비하하거나 남편을 무시하거나 이런 언어는 인격적 언어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지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아내가 최고입니다. 이 목소리가 그렇게 적습니까? 큰 소리로 진실함으로 자신 있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예, 아내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도 아내분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최고다. 예, 자기 남편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시작. 이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이것이 행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는 습관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억양, 어떠한 표현 등등이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 말도요, 잘못 억양이 들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화났나?
저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이 부부간에도 있어야 돼. 서로 격려하는 말이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해달라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부부의 심각한 문제들이 왜 발생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성경을 갖고 싸운다니까요. 뭐라고 싸우는가? 남자는요, 오늘 본문에 22절 말씀을 들이대며 싸움을 겁니다. 남자가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는데 어째 당신은 그러지 못하는가? 이래가며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또 그 말을 받아칩니다. 여보, 당신은 성경 그 말씀 뒤편에 나오는 말씀은 당신 성경에는 없어요. 25절에 보시면 우리 묵상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내는 또 대받아친답니다. 이게 교회 가정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이거든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을, 남편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서로의 자기 주장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라고 이 말씀 준 것이 아니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면 되는 일이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걸 안 하면서 왜 남의 상대방에게 요구하느냐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줄 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뭔가 부족함이, 뭔가 싫은 모습이 보이면 다른 남자 만나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다른 여자 만나면 존경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나 보다. 그러니 내가 도와주고, 그러니 내가 사랑해주고, 그러니 내가 섬겨주자.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다면 당신 나 같은 남편 만난 걸 복되다고 생각하라고 그러고, 당신 나 같은 여자 만난 걸 잘 만났다고 서로 그러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조금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그럴 수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약함을,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감싸주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내가 아껴주면 누가 아껴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누가 아껴주면 누가 감싸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으신 한 몸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도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서로에게 그것이 부부간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도 이웃되게 교회에까지도 미쳐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인하여 거룩하게 되거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남편으로 인한 아내가,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부부로 인하여 자녀들이 이런 아름답고 행복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가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식들 앞에서도 여러분 입술에 담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참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엇은 교회를 다스리냐 그 말이잖아요. 이 말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심령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셀프 컨트롤 못하면서 뭘 다스리겠다는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부터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혈기와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대피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 남자는 그럼 뭐예요? 아담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부인의 아내의 어떤 주장,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랑해주는, 섬겨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